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정결함을 받는 날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살피시고 그렇게 보셔야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나병 환자가 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은 후에 1차, 2차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1차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정함을 받을 자에게 뿌리고 한 마리 새는 밖으로 나아가 들에 놓아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는 죄에서 멀리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날아가는 새를 통하여 확인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날아가는 새를 통하여 그의 죄가 멀리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다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면 그의 몸에 난 털과 목욕을 깨끗이 하고 제8일째 되는 날, 8일이라는 그 숫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지요. 그날 무슨 제사를 드리게 되느냐 하면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제사의 특성을 살펴봅니다. 속죄제는 어떠한 때에 드리죠?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때에. 속건제는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또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요,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소제는 어떨 때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속죄제를 드렸다 함은 이제 나의 죄를 다 용서받는 제사를 드린 것이고, 속건제는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 피해를 입혔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나아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한 자는 어떻게 해요? 피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피해를 입힘으로 인하여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되는 것을 맹세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의 제사는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와 감격이 넘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누구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요. 나병 환자가 죄사함을 받는데 무슨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정결한 새의 피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멀리 날아가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하여 화목제의 제사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화목함을 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화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죄사함과 자유함과 헌신과 충성, 화목,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며 짐승을 잡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약속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우리는 확인하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함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루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자가 다 달라요. 중보자가 다 달라요. 다른 종교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확인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론은 내가 구원을 얻게 되면 누구와 연합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몸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신들 또 종교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보자들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아니지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아무데나 가서 머리 내밀고 충성 헌신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많은 제사와 짐승을 드려야 했지만 그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